세상에는 참 나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심지어 가룟유다 보고 네가 세상에 나지 않아 있다면 좋을 뻔했다. 가룟유다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 저 사람은 세상에 없어야 될 텐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더 활개를 치고 난리를 치고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에 훌륭한 업적을 남기고 사람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문학이나 예술, 스포츠 등 이런 것들로 훌륭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문제는 그 사람들이 이 땅에 영원히 존재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지나간다는 거예요. 세상에 왔다가 뭐 좀 큰 일 좀 하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남아있지는 않아. 세종대왕 같은 분들, 이순신 장군 같은 훌륭한 분들이 큰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세상에 오래 영원토록 살면서 그 좋은 일을 계속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잠깐 와서 큰일 하고 또 가. 이 전기불을 볼 때마다 야, 이 전기를 발명한 에디슨이 얼마나 참 위대한 사람인가. 이 전기불이 없으면 세상이 지금 태양과 달 있지만은 그것 갖고 이게 원시적인 삶을 살겠죠. 근데 이 과학이나 문화가 발달이 될 수가 없어. 이 전기가 하는 역할이 얼마나 많고 큽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전기가 없으면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옛날에 뭐 이 장작불 떼고 또 톱밥으로 난로 띄고 떼고 그럴 때는 참 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전기가 있으니까 이렇게 불도 밝히고 또 이 난로도 때우고 또 차도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음식하는데 굉장한 그 도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훌륭한 사람이 계속 세상에 있으면서 많은 것들을 발명해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훌륭한 사람도 간다고 말이에요. 특별히 나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인생답게 살아가도록 생명을 다하여 희생을 아끼지 않는 부모님도 가신다니까요. 부모님 영원히 살아 계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가신다고요. 근데 요새는 부모님이 오래 살면 자녀들이 찜돼가지고 빨리 갔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인간은 왔다가 좀 뭔가 열심히 살다가 또 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구원 사역은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안에서 살아계시면서 계속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세상에는 이런 분이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면서 계속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 전도자 바울이 중심으로 고백한 말씀이 있어요. 오늘 제목 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지금까지 바울이 전한 복음, 바울이 그 복음 때문에 응답받고 축복을 누리면서 고백한 그 고백을 우리도 같이 해왔어요.
많은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예수님 발견할 때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그런 것들이 깨달아지고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 누리는 축복을 체험할 때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보다도 오늘 여러분들 입에서, 여러분들 중심에서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그때부터 여러분들은 어떤 변화가 오겠습니까? 우리 다 예수님 아는데 뭐. 거기서 끝나면 여러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거야. 바울처럼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이 고백을 중심으로 했다면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이 구원의 축복과 그 역사가 영원토록 계속된다. 그래서 바울은 저체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들이 너무 많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바울은 육체적으로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길리기아 다소 출신으로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하여 철학과 학문에 능한 자였다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그가 재판받으면서 자기를 소개하면서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가를 충분히 설명을 해요. 왜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전할 수밖에 없었더냐, 그 배경을 딱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해요. 터키 남부지방에 이 경제적으로 가장 부유한 도시가 이 길리기아 다소예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니까 여기가 철학과 학문이 발달을 했어요. 거기 출신인 이 바울이 거기에서 두뇌가 뛰어나잖아요. 거기다가 열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한 거야. 거기다가 누구를 만나는 거니? 유대인들 중에 가장 존경받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스승을 만났어요. 그 스승을 만나서 거기에서 이제 제자로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학문과 지성을 갖춘 유대인들의 사랑받는 지도자였어요. 거기다가 오늘 본문에는 종교적으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여기 보면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유대교의 가장 정통한, 그러면서 이 절차를 제대로 받은 사람이야. 그러면서 베냐민 지파, 그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정통적인 지파예요. 거기다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아브라함이 갈대아호로 위해서요 유보라데 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강 건너왔다. 강 건너온 사람. 그래서 히브리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히브리인이다. 네. 아브라함의 순수한 혈통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순수한 혈통과 유대교의 그 정통성을 가진 그런 이
혈통으로나 종교적으로 차타가 인정하는 그런 사람,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거기다가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다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을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걸 그대로 지킨 사람이에요. 이 유대교 이 사람들 중에도 이게 있을 수 없는 사람이야. 거기다가 율법으로 정통적으로 지키니까요, 흠이 없는 사람이다. 흠 잡을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모세 율법이 얼마나 수준 높습니까? 인간으로서는 그 율법을 다 지킨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근데 율법을 갖다가 모세한테 들이대면요, 걸릴 것이 없어. 흠 잡을 것이 없어. 그런 정도로 율법에 정통한 사람. 거기다가 바리새파, 역시 바리새파가 정통적인 율법을 제대로 지키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이 바리새파거든요. 물론 이제 그 위선도 하고 또 사람들 앞에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막 거리에서 기도도 하고 보는 데서 구제도 하고 막 이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지만은, 그래도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걸 고수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사두개파가 있어요. 사두개파는 교권주의자들, 성전에서 제사장들 일하는 사람 전부 다 이 사두개파예요. 그리고 그때는 에세네파가 있어요. 에세네파는 이 금욕주의자들이에요. 그 율법도 너무 철저하게 금욕을, 그래서 저쪽 사해바다 쪽에 이 공동체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집단 생활하는 사람들이야.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세속에 빠지지 않도록 아예 그 공동체 만들어 놓고 거기서 금욕주의, 세상의 모든 욕망을 다 버리고 산 사람들이야. 그런 세파 중에서 가장 정통적인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바울이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과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요. 그 예수를 전파하는 사람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였던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바울입니다. 그러니 전 유대인들이 존경하고 그리고 따르고 그리고 그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 그런 훌륭한 사람. 그런데 두 번째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 버렸다고 했어요. 다 버렸어요. 왜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여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해설물로 여겼다, 버렸다.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아는데 방해돼. 그래서 버린 거야. 이런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에 비하면은 배설물이야. 안고 있을 이유가 없어. 버려야 돼. 바울이 그렇게 철학과 학문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철학과 학문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었어. 많은 사람들이 나서린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철학과 학문 가지고 그리스도를 보니까요, 이건 형편이 없어. 그는 유대교에 들어가서 영적인 것들을 체험하고 율법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봐. 전혀 안 맞아. 그래서 그리스도 너. 그는 학문과 율법과 신앙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는 지도자였지만은 인생에 답은 없었어요. 자기 인생 문제에 답이 없었다니까요. 참 평안이 없었어. 구원의 길은 전혀 안 보였어.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만나고 그리스도로 알아갈수록 인생 문제의 답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마음에 참 평안이 오기 시작했어요. 모든 인생의 구원의 길이 딱 보이게 돼 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체험하며 누리고 증거했더니 인간의 참 본질을 찾게 되었습니다. 자, 철학과 학문에서 답을 찾지 못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답을 찾았어요. 저 유대교와 율법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찾았는데 거기서 구원의 길을 못 찾았다. 율법 가지고 또 교회를 핍박하는 것 같고 뭔가 인생에 보람을 느낀 줄 알았는데요. 전혀 그게 없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때부터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기도로 누리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 세상에 좋은 것들이 줄 수 없는 그 답을 이 복음에서 그리스도에게 있었다거든요. 인간의 본질을 그 모세의 율법과 바리새인들의 신앙에서 찾지 못했는데 이 복음 통해서 그걸 확실하게 찾은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합니다. 세상에 뭘로도 그리스도를 알 수 없었는데 여러분들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독생자예요. 세상에 학문 갖고 그 그리스도가 깨달아져요. 세상에 과학 갖고 그 그리스도가 발견돼요? 사람들의 선행과 그 행위 가지고 그리스도가 이해가 되냐고요. 아니, 이 우주 위에 있는 그리스도인데 비록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지만은 우주 위에 계신 하나님이라. 전혀 세상에는 알 수 없는 영적인 비밀이라.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하냐고요. 세상의 사람들은 자꾸 성경을 뒤적거리면서 예수님을 알라고 몸부림치고 있어요. 어느 정도는 뭐 한글로 돼 있고 영어로 돼 있고 뭐 히브리어 헬라어로 돼 글자로 돼 있으니까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알겠지. 어느 정도는 알아. 예수가 어디서 나고 어디서 자랐고 예수가 3년 동안 뭐 했고 원수들에게 붙잡혀 십자가에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했고 그거 알아. 그런데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냐? 아니 세상에 과학자들이나 학문하는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함께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 직접 보고 만지고 밥 먹고 잠자고 부딪히면서 활동하고 예수님 하신 말씀 기적 다 보고 듣고 체험했는데도요 몰라.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해서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네가 아니고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 자체도 베드로가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가 가진 이 어떤 지식과 지혜나 어떤 물증을 갖고 고백한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그를 깨닫게 하시고 고백하도록 만듭니다. 그 이후에 계속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듣고 가르침 받고 기적을 보고 역사를 보았는데도 결국은 예수님 버리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아니라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그만큼 그리스도를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히 고백하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어요. 어떻게 해요? 우주 위에 계신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우주에 있는 것 갖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어.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그 그리스도 24시 함께하면서 그리스도의 일을 이루고 가고 있어요. 이게 예사로운 일입니까? 세상에 뭘로도 알 수 없는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이걸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듯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대. 그리스도가 그렇게 위대한 분이 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열심히 잘 믿고 구원도 받고 축복도 받아야지. 이런 수준이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바울은 지금까지 가졌던 학문, 전통적인 종교, 자기들의 사상 없죠?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버려버렸어요. 오직 그리스도만.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 얻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서 뭔 고백을 해요? 나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고 어렵게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니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오늘 9절 말씀에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이 주장하는 오직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고 소와 양으로 제사하여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부활의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 얻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다. 여러분들이 혹 훌륭한 목사님 설교 TV나 유튜브로 들을 네. 우리가 열심히 믿어야, 잘 믿어야 구원받고 천국 간다. 열심히 믿고 잘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나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는. 교회 안에 붙어 있어가지고 교회 모든 일에 다 순종해야 구원받는. 그 이유. 우리는 구원받아 놓고 주도 열심히 섬기고 말씀도 순종하고 교회도 봉사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구원받아 놓고 구원부터 받아야 돼.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믿는 것은 그건 틀린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사람에게서 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보내셨고 그 그리스도를 입으로 고백하고 영접하면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든 상관없어요. 지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에 영접하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이게요, 너무너무 분명하고 확실한 사실이다. 아직도 이 복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내 의로 행위로 잘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착각으로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심에 참여하여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3장 10절에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말씀드렸듯이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시고 구원의 사역을 계속 이루시는 분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내 안에 성령으로 계신 그 주님과 내가 같은 생명을 가지고 같은 삶을 살고 같은 여정을 영원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나를 구원해 놓고 너 하나님 자녀야, 네 문제 다 끝냈어, 안심해, 걱정하지 마, 그러면서 그냥 가시고 빠이빠이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셔서 성전 삼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면서 같은 생명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누리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이게 진짜 구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사는 것도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하였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하겠다가 아니라 주님이 그렇게 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비밀을 여러분들이 진짜 아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일전 집중 기도하면서 계속 각인 뿌리 체질된 그리스도를 누려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똑같은 DNA를 가지고
그리스도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영원토록 누리는 자가 바로 나요, 나. 부모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는 부모 곁을 떠나요. 선생도 제자를 가르쳐 놓고 또 멀어져요. 그러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해 놓고 영원토록 임마누엘 하신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진정한 고백이 나와요. 진정한 찬양이 나와요. 세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발견하려고 계속 달려간다 그랬어요. 12절에 보면은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받은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바울이 지금까지 받은 응답과 이루는 사역이 어마무시하잖아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서신서를 통해서 보세요.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이 가지신 것은 영원하고 무궁합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응답으로 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 예수 알아. 예수가 그리스도 맞잖아. 3직 가지고 내 모든 문제 근본은 다 해결하셨어. 나는 해결받았어. 나는 모든 거 끝났어. 물론 거기까지 하는 것만도 감사해. 근데 그것이 다 온전히 이룬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난번에 빌립보 2장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자녀된 순간부터 계속 이루어가야 돼요. 영원토록.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다. 그걸로 딱 끝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워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 아버지와 아버지의 모든 것은 다 자녀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저는 요새 이 말씀이 막 새롭게 달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그 권세는 누구한테 사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사단 앞에서 그걸 물론 근데요, 이 권세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 앞에 당당 나가는 거야. 이 자녀의 권세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것을 우리는 다 차지하는 거야. 이게 바울은 그걸 깨달았어. 그래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소원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3절 14절에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 받은 응답이 어마무시하지만은 그러나 그 응답에 안주하지 않고 그건 다 잊어버리고 앞에 하나님 자녀된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가 준비하신 그 영원한 것들을 향해서 달려간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집중하면서 영적인 무한한 상급을 발견하고 기도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요셉도 보디발 장군 집에서 열심히 봉사해서 인정받고 계급 올라가고
출세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 한 번도 원망한 적이 없어. 한 번도 투정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기회를 본 적 없어. 그냥 그 자리. 왜요? 왜요? 언약 붙잡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언약 붙잡은 자를 위해서 준비된 어마어마한 것들이 영적으로 다 발견돼요. 그걸 응답으로 누리기 위해서 집중하는 그 시간이 감옥만큼 좋은 시간, 좋은 현장이 없어요. 밥주지, 잠시 일 안 시키지. 오직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광야, 왕궁이 있어야 할 이 다윗이 사울왕한테 쫓겨서 저 광야 들판의 굴속에 한 번도 그걸 불평하고 투정을 벌이고 사울 원수로 삼고 안 했어요. 왜요? 그 자리가 다윗의 일생에 가장 응답받는 최고의 자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을 살렸고요. 그 응답으로 인해서 다윗은 이스라엘을 가장 우수한 민족으로 성장시켰어요. 그러면서 15절 16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온전히 이룬 자들도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신 것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하나님이 이루시고 우리의 삶으로 응답받게 하십니다. 우리가 발견하고 기도하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 세상에 돈 달라고 그러고 건강 달라고 그러고 출세시켜 달라고 그러고 그건 아무리 고함 질러도요 하나님 안 주실 때가 있어요. 안 주신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의 것은요 기도하면 금방 응답 주세요. 참 희한하신 분이죠. 네?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모든 것들은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기도하면 금방 응답 주세요. 그걸 위해서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 응답 주시려고 우리를 좋은 백성 삼지 않고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인 된 자를 구원하는 것도 사랑이죠. 아버지와 아버지 모든 것을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다 응답으로 주신 그 사랑이 너무 큰 거야. 이 사랑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자녀 삼으셨습니다. 이 사랑 받으세요. 엉뚱한 것 해달라고 하지 말고.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마음, 영혼, 몸속에 각인 뿌리 체질된 그리스도를 집중 기도로 꼭 누리세요. 꼭 누리세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각인되고 하나님 나라가 내 영혼에 뿌리 내리고 성령의 능력이 내 몸에 체질된 것, 이미 각인 뿌리 체질된 것, 집중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시라.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내가 먹고 마셔라.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나에게도 다 주셔서 모든 사람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신다. 저는 확신합니다. 지금 현장에 가서 그리스도 얘기하면 콧방귀도 안 돼. 무시해. 이
이상한 사람, 정신병자라고.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응답 받아보세요.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빛이 나타나게 돼 있어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그 빛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빛의 증거를 가진 증인입니다. 전북복음 우리 어떻게 하겠어요? 정말 우리는 지금 이 축복을 누립니다. 그리스도가 눈에 안 보이지만은 내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여지게 돼 있다니까요. 이게 흘러 넘치게 돼 있다니까요. 안 받으면 안 돼. 뭘로 그 그리스도를 막아? 아니 홍수가 나서 막 이 물이 강물처럼 흘러가 봐요. 어떻게 그걸 막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이 그리스도 강같이 생수의 강같이 흘러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 가득해요. 여러분들 가정에 가득해요. 여러분들 현장으로 다 흘러가게 돼 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적 세계, 이번에 우리 유목사님이 렘넌트 들으세요. 렘넌트는 우주를 살리는 자가 되라. 모든 영적 세계를 살리는 자가 되라. 그리고 세상을 살리는 자가 되라. 그리고 미래를 살리는 자가 되라. 우리 렘넌트는 반드시 응답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응답받고 우리 렘넌트들한테 증인돼요. 그들도 우리와 같이 응답받도록 도와줘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